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어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전정순 권사님 지금 오셨어요. 오늘 오셨는데 시술하시고 오셨는데요. 참 어려운 시술을 하고 오셨어요. 힘든 시술이었는데 지금도 좀 먹먹하다 그러셔요. 우리 권사님 위에서 우리 교인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힘써 우리 권사님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집사님이 지금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내일이 이제 좀 오늘인데 좀 연기가 되어져서 내일 아마 치료를 받고 내려오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 교인들이 알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지금 항암제를 바꿨어요. 주사 치료에서 이제 알약으로 바꿨는데 그 알약은 다른 어떤 그 부작용이 많지 않은 그런 알약이랍니다. 다만 이제 기관지 쪽에가 이제 목소리가 약간 그 좀 나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빼놓고는 그렇게 괜찮은 약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4알 많게는 5알도 먹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은 3알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3알이라고 하니까 3알이 아닙니다. 하나 둘 3알을 먹는데 3알을 먹는데 지난번에도 장 폐색이 살짝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을 이렇게 적출해낸 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소장이 대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과부하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전에 교회 집사님도 수술을 하셔가지고 한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힘들게 싸우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건강하시거든요. 약물이 좋아서. 그런데 이제 2알로 줄이고 했는데도 약간씩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셨으면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윤석이야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아소 사모님이 지금 출산하고 치료 중에 있는데 회복이 많이 되어지고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 수호가 약간의 그 문제가 있어요. 좀 일찍 태어난 아이들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약간 뇌의 그 어떤 출혈이나 아니면 혈관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대요. 저는 잘 몰랐는데 장로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그 아시는 장로님께 여쭤봤더니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대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잘 요즘에는 케어하고 약물들도 좋고 하니까 원래는 이번 주 그죠?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우리 그 인큐베이터를 박차고 우리 소가 나왔어야 되는데 한 2주 동안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해서 우리가 알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갑자기 많아져요. 우리 교회의 상황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아픔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직식이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지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의 단결된 모습들을 본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했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이 임직을 받으면서 너무 행복해하셔서 감동이고 감격이었는데 여러분 아무튼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2025년도 마무리되어져 가네요. 그죠? 2025년도가 벌써 이제 12월 달이에요.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낮에 식사하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다가 아이고 벌써 12월 달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는데 낮에만 안수 집사님들이 와서 커피 마시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수요일 날도 좀 예배 좀 드리고 새벽 예배 좀 드리고 여러분이 안수 집사가 아니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일 날 이석 장로님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이야기 좀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냥 무작정 모입니다, 무작정. 그래서
식사를 할 계획인데 여러분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참 힘든 시기들을 살아가면서도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는 종들이 참 드물거든요. 그런데 참 우리 교회는 복인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계속적으로 카톡을 주시든지 문자를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교회 측하고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12월 달까지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받고 그 다음에 토스를 해서 연말정산을 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가 다음 주 한 주간 조금 2026년도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좀 쉬려고 하는데요. 한 주간을 온전하게 다 쉴 수는 없을 것 같고 틈틈이 제가 좀 쉬려고 합니다. 이상하게 컨디션이 한번 감기가 한 달 이상 훅 하는데 지금까지도 낫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위기감이 왔어요. 왜 그러지? 제가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러지?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그냥 진짜 쉬려고 합니다. 그냥 진짜로 푹 쉬려고 하니까 전화도 하지 마시고 이선미 권사님 급한 일 아니고서는 진짜 급한 일이 뭘까요? 교회에 누가 돌아가시는 순간이 급하게 온다든지 그런 일 아니고서는 연락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연락을 안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꼭 연락하시고 멀리 갈 거 아니니까 여러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에게 내려앉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식구들의 그 모든 부위에 손대심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현주 집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힘든 싸움, 어려운 싸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고 싸우는 싸움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대심의 은혜가 있으면 깨끗하게 소멸될 수 있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싸움인 것을 알기에 우리가 더욱더 알고 기도하기를 원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손대어 주셔서 사랑하는 딸 지금도 통증이 없게 하시고 내일도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컨디션에서 이제 의사를 만나고 또 검진을 하고 검사를 받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먼 거리 운전대를 부여잡는 우리 연철 집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전정순 권사님 이제 시술을 하고 또 어려운 순간을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고 또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뇌의 혈관을 건드린 부분인데 얼마나 많이 아프고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시고 주님 힘없는 손으로 만져주셔서 덧나거나 상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소원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석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윤석이의 모든 몸속에 타고르는 더러운 염증의 덩어리들을 녹여주시고 그 시작점을 말려주셔서 우리 윤석이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어린 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멋지게 세움받으어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윤석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소 사모님 이제 출산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수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들을 찾아서 주의 길을 갈 때에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수호가 아직 인큐베이터에 있습니다. 또 뇌에 출혈이 보여져서 이제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그 모든 부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 시작과 근원이 말라지며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실 때 축복의 아들이 이제 엄마 아빠를 만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이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에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또 세상으로 3일 동안 보내실 때에 힘을 얻는 멋진 믿음의 공동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요. 그래서 그분이 위로부터 임하실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 거냐,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은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한 공생애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행동과 또 삶과 모습들을 놓고 볼 때에 성령 충만함이 없으셨으면 주님이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내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세 청년이에요. 30세 청년이 아침 새벽 미명의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냥 자신의 일과를 소화하는 것도 힘들 텐데, 그죠? 주님의 일과는 어때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죠? 수많은 거리를 걸어가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 여러분, 강철 체력이라고 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뭐 하셨어요? 노력하셨어요. 기도하셨지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힘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나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시니까,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니까 어떤 모습들이 있었어요? 지혜와 총명이 넘쳐났고, 또 모략과 재능이 넘쳐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그 멋진 모습들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졌던 사람들, 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 가치를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의 삶들을 경험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거하실 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일하심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죠? 무너졌던 영혼들이, 잘못된 복음의 그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심해서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내요? 진정한 참된 믿음의 삶들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고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또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 사역의 역할들을 감당할 것이라고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또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예언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무엇이 겸손한 모습인지에 대한, 여러분 주님의 공생애의 모습의 삶을 통해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명확한 거죠.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속해내시기 위해서, 그러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명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미래를 놓고 보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명확하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준비하고 계획한 것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어졌을 때에 주님을 보내셨고, 주님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내셨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라고 하는
명확한 사실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그러죠. 자 보세요. 싹이 나서 결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과정까지일까요? 자, 이제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는데 결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할 때는 어느 과정까지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이제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이야, 이 열매 참 맛있는데 라고 감동하고 감탄하는 그 순간까지의 과정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결실을 맺으셨어요. 결실을 맺으셨는데 어떤 결실을 맺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네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네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심령의 변화가 생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더 진실한 가치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네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러죠.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함이 없이 더 열심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요? 복음의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기쁨을 회복하는 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까지,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것으로만 결실을 맺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까지 복음이, 우리의 변화된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 누군가도 변화되어지는 모습,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맛을, 우리에게 임하신 기적의 맛을,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누군가가 이제 받고 듣고 보고 맞다, 우리 하나님, 그 사람이 믿을 때 나에게 전달해 줄 때 그 하나님이 전혀 감동이 없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렇게 감동이구나, 이렇게 기쁨이구나, 이렇게 감사하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그것까지의 결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결실을 맺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길은 순탄한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완벽하게 바뀌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했다고 해서 그냥 그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확 변화되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에서 마음껏 하다가, 그죠?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순식간에 변화되어지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러면 먼저 믿고 있는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낮이든지 밤이든지 성전에서 기도하고 했던 우리의 이 수고로움은 뭐가 되는 거냐고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무던히 노력하고 지금도 헌신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예배하고. 왜요? 그 때와 그 시가 언제일지를 모르니까. 열처녀에 대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있지요. 아무도 모르는 그 시에 신랑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준비되어 있는 5명의 처녀는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5 처녀는 어떻게 되어져요? 울며 이를 갈미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들이 안다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러나 알지 못한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탄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무던히 참고 무던히 인내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려고 노력해서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바꿔지기를 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아름다운 교회 때가 되었구나.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 때가 되었구나. 어떤 때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아멘. 그렇게 되어짐으로 여러분, 우리가 변할 때에 우리의 변화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식구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멋진 교회인가?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 은혜 모습을 보면서 막 부러워서 죽을 만큼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죠. 어떤 노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그러셨잖아요. 할렐루야. 이새의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그죠? 이새의 8번째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제가 이래서 내년도에는요 인물을 공부할 거예요. 인물을 공부할 거라니까요. 아멘을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내가 공부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어떤 그 모습들, 그들의 삶, 또 그들의 생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이제 다 방면적으로 이제 제가 연구를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알고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났는데 그들이 다 성공했어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실패한 인생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 확실한 이해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역사, 우리의 미래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2026년도에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성경에 있는 나타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배우다 보면 우리 삶이 보이겠구나. 내 마음이 보이겠고 내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가 보이겠고 내가 이렇게 살면 복받을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기준점이 생기겠구나. 그런데요 제가 고민하는 게 날짜가 언제를 해야 되지? 저녁 시간에 해야 되나? 8시에 해야 되나? 수요 예배 때 해야 되나? 그러면 수요 예배가 되어지면 시간이 뭐 1시간이 훌쩍 넘어갈 텐데 왜요? 성경 공부를 예배 시간에 하려다 보면 시간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월요일 날 할까? 월요일 날을 하면 또 나올 수 있을까? 주일 날 봉사하다가 이런 고민인 거죠, 제가. 이런 고민을 정리하고 와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성경의 인물을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함께 노력해 볼 때에 가르치는 저나 또 공부하는 우리들이나 이 순간들을 통해서 많은 회복이 있고 또 감사가 넘치고 또 우리의 미래가 보여지는 그런 결실을 얻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그 이새의 그 싹이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는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다가 그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근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요.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때가 이제 아브라함 때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아요. 이삭은 누구를 낳아요? 그래서 성경 인물을 공부한다니까 야곱을 낳아요. 야곱은 누구를 낳아요? 요셉을 낳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과정이 누구 때에서 만들어집니까?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만들어지지요. 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지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것이 참 이거는 막장 드라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지금 이 폭풍같이 불어닥치는 이 막 극심한 그 가난 속에서 그죠? 그 순환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먹을 거리가 없는데 그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사냐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팔려감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를 세워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고센 땅, 그죠? 그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고센 땅으로 가서 정착하면서 살게 만들어요. 요셉이 총리가 아니었으면 그 땅이 기름진 땅이라는 사실들을 몰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과 야곱의 그 식구들, 그 형제들을 그곳에서 살게 하시면서 몇 년을 기다리셔요? 그들이 종살이를 한 것이 몇 년이에요? 400년이에요. 400년. 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시기가 벌써 이삭의 대를 거치고 야곱의 대를 거치고 요셉의 대를 거치고 400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3대를 거쳤으니까 100년씩만 살았어도 몇 년이에요? 400년까지 합치면 700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에서 다시 140년을 돌아가죠.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그냥 숫자상으로만 생각해 봅시다. 40년 그러면 약 한 100년 정도 치고 그러면 8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줘요. 안 놀라시네요. 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던 하나님이 800년 후에 그 언약을 이루시고 너희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없이 많게 하실 것이고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800년? 이야, 이거는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져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릅니까?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따릅니까?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지금 우리 그 새벽 예배 때의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땅이 정복했던 그 왕들을 쳐 죽였는데 왕들을 쳐 죽이는 왕들의 모습을 보니까 거의 한 40명 가까이를 쳐 죽여요. 그리고 지금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을 오늘 새벽에 또 읽고 있는데 그 땅들을 이렇게 분배하는 내용들을 보면 성읍도 많고 또 마을들도 많고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북쪽 저 끝에까지 동서 남북의 땅들을 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배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데, 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힘든 문제들이 있었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상황들을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광야로 140년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다 20대일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예? 아기들도 있을 거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런 상황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합지졸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몰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몰아내지 않아요. 야, 저들을 우리의 종으로 부리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합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그런데 나중에 모든 이스라엘의 무너지는 악의 축이 어디에서부터 생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오고, 그러죠? 하나님의 문화가 그들에게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은 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지금 주인은 이스라엘의 백성이지만 그 땅의 원 주인은 누구예요? 토착민들은 누구예요? 그들이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생겼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에 무너짐의 원인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우상 숭배에서 왔지요. 그 우상이 어디에서 들어와요? 그들에게서부터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많은 환난들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져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이 예언이 이사야 때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졌는데 그 수많은 시간이 흐를 때까지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지막 완성을 이루시는 그때까지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요? 막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도 있었지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고 그러죠.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던 이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군중으로 뒤바뀌어지고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막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핍박자들이 생겨나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써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참 우리 주님 참 못할 일 하셨다. 그러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 상황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잖아요. 33세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참 힘든 상황들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기다리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부합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통해서 뭐 하신다? 결실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결실하는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결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역 속에도 그런 풍족한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뭐 하셨어요? 공의로 행하셨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들을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볼 때에 주님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삶의 행위들을 놓고 볼 때는 야 거룩하다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면의 모습, 그들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까지도 확인하시고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왜 그들을 욕하셨을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을까? 뭐 때문에? 그죠? 그들의 삶은 거룩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 그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그 자신들의 삶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지 않고 백성들의 모습들 속에서 무언가를 얻어서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 보니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연하게 보여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또 하나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예? 거기에서 성전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동물들을 팔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 살아갔던 그 모습들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적인 어떤 모습으로 장사치에 소굴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일들을 누가 자행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거죠. 뒷돈 받고 그러죠.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에 있는 그 장사치들의 그 책상을 뒤에 엎으시고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몰아내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귀에 들려지는 대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그것들을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시고 그 공의로 심판하시고 결정하시고 그 결정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잘못된 것은 심판하시고 잘된 것은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아름다움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요 눈으로 보는 것들 그죠?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다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 왜냐하면 실제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봐도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잖아요. 그 모습을 놓고 볼 때 뭐 만왕의 왕이에요?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의 모습을 보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억눌린 자, 아픈 자, 고난받는 자, 또 소외된 자,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죠. 자, 그 모습의 실체를 보았던 사람들 중에, 그러죠? 어떤 사람들? 동방박사들, 또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아니, 만왕의 왕이신 분이 그 쌓인 큰 별을 보고 왔는데, 아니 그분이 야 마국간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나서 그냥 이거 별거 아닌데 하고 돌아갔으면, 여러분 이 기적적인 사건의 현장 가운데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동방박사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과 그 과거와 또 지금과 미래에 있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예물을 통해서 이제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은 없어졌을 거란 말이죠. 왜? 그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판단해 가지고, 에이, 만왕의 왕이 메시아가 어떻게 마국간에서 오냐,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우리 가자,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했다면,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다 진실일 수도 있으나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명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는 기준점이 뭐였어요?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곳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그 사람을 뭐 어떻게 심판하거나 그의 어떤 언행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에이 저 사람들이 예수 믿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든지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할 수 있습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창대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은 초신자지만 나중에 진짜로 믿음의 기둥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인지를 누가 판단해요?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니까 실수투성이고,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지 못하니까 자기의 욕심을 낼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책망하거나 비방하기보다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안아주고 가르쳐주고 서로 협력해주면서 위로하고, 그래서 그가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위해서 애써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무던히 기도해주고 또 무던히 섬겨주고 덮어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이면 속에 있는 것들을 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대면하면서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겉모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만을 듣고 우리들이 판단하게 되어지면 실수하기 딱 좋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쏙 좋지를 않아요. 좋지를 않는데 어떤 그 두 사람 중에 1번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2번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번 이야기만 듣고 제가 2번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2번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다구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격으로 자기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목사가 1번 이야기만 듣고 나한테 막 그렇게 쏘아붙인단 말이죠. 그러면 2번은 어떻게 할까요? 목사의 그 이야기를 듣는 상처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엉 하겠죠. 그래 1번도 한번 당해봐.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2번이 어느 날 갑자기 1번 이야기를 저한테 또 막 합니다. 그럼 또 제가 2번 이야기만 듣고 1번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1번 그렇게 사냐고 하면 그 전에 똑같은 일이 이제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분은 또 상처받네요. 한 가지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 상처를 두 명이 받아요. 한 목사를 통해서. 그러죠?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에서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지 않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어떤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더 악한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고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감추고 상대방의 실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큰 그릇이 믿음의 작은 그릇을 덮듯이 어떻게 합니까?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목사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예수님 올 때까지 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허점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뭐 거룩한 사람입니까? 네? 그러지 않잖아요. 다 실수투성이고 다 허점투성이고, 그죠? 예. 사람의 나이 50이 넘으면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그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또 막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이 세지고 또 오만해지고 그런 마음들이 있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그러니까 남들과 화합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대요. 그래서요, 인생의 나이 50이 넘으면 침묵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한 얘기예요. 왜 그래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은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믿음의 공동체들이 살고 있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기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셨다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안 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판단이 맞아, 확신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서로 말하는 것을 쉽게 하고 판단하는 것을 쉽게 할 때 뭐가 돼요? 우리의 공동체는 무너져요. 그 믿음 없는 행위 하나가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이 사람 귀에 들어가고 저 사람 귀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커져가네요.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하나가 귀 속에 들어가서 둘이 만들어지고, 둘이 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 넷이 만들어지고, 이런 어떤 잘못된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발생되어지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깨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런 실수를 자행하거나 또 그런 실수 앞에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은 늘 충만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죠? 찬양하고 내 영을 살리는 일에 최선의 노력과 훈련들을 다할 때에 그래도 부족한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어지고 누군가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저기 변산 앞바다에 풍덩 빠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 공의로우신 모습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제 대강절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졌다. 이번 2025년도 성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오시는 예수님, 성탄하신 예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준비하시고,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과 기쁨의 은혜를 세상 속에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번 성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능력의 교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멋지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니라 하시는 것은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속에 살아나고 있는 가식과 거짓됨의 모습들이 그 싹이 잘라지는 역사가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실 때에 우리를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원인들, 그 모든 원인들을 다 물리치고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되어져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식구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특별히 이 밤에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의 원인들과 여러 가지의 아픔의 일들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또 마음속으로 답답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의 모든 삶들을 만지셔서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결함을 받는 축복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꿈꾸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어릴 때부터 들게 하여 주셔서 항상 기도하는 자녀들로 성장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인격적으로도 잘 자라고 육적으로도 잘 자라고 영적으로도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 캠프와 하와이 캠프를 준비합니다. 돕는 손길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멋진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순간순간이 기쁨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하루를 살았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지친 몸을 이제 쉬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잠자리 놓을 때에 건강하게 하셔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멋진 날 살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